할렐루야. 하늘 모든 영광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세상에서 높아지려 밤낮으로 노력하며 주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닌 예수님 탄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보온을 따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나누어 주는 삶을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주님 주신 비전에 더욱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각 중직자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한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의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 헌신하는 이들에게 큰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성탄절이라서 우리 유초동부에서 아마 귀한 또 특송을 준비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코너까지 몰렸습니다. 그죠? 우리 야들은 또 박수 안 치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무대 뒤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됐다고 나오라 하세요. 비싼 아들이라 가지고 요즘 아 한 명이 얼마나 비싼지 국가에서도 내년 되면 아 한 명 놓는데 70만 원씩 이제 부모한테 월급을 준대요. 그래서 이 비싼 아들이 나옵니다. 나올 때 우리 크게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한영을 했으면 참 좋게. 나올 때 박수합시다. 지금 박수 치면 박수 치는지도 몰라요. 예. 볼 때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장난치고 저 뭐 할겠나 싶지만은 어제 연습하는 거 보니까 참 잘하더라고요. 왜 안 나와? 이렇게. 아이들이 암기하면 막 그죠? 우리 그냥 예배 드릴 뿐인데 아이들이 귀하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소리는 나는데 안 들어오네. 아무리 귀해도 인내가 있다. 빨리 들어와야 돼.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하여튼 보세요. 뭔가 시끄럽고 부질스하게 보여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거거든요. 한 개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앵콜이 없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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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열심히 귀한 분들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회식비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금 1인당 2만 원씩 달도 30만 원. 해강역 하는 거야? 그래. 야, 돈이라 하면 억수로 좋아하네. 역시 귀하신 아이들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 2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우리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던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참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탄절 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 하는 게 이 진짜 이게 상당히 이게 귀한 날인 것 같아요. 성탄절 날 주일날 이렇게 딱 맞추치는 게 이게 별로 그렇게 흔치 않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서로 한번 인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미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우리 교회도 지난해는 진짜 추리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정말 트리예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 각 교회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보면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다 돼 있어요. 또 장식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의미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의미하고는 아마 그게 다를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아마 트리를 우리 백이 예친하고 203 예친이 사비를 모아가지고 아마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세상의 트리는 의미를 모르고 아마 장사 속으로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우리 종교개혁자의 루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이렇게 장식을 걸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축하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트리에 이 장식을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합니다. 첫 번째 장식을 하는 게 사과예요. 사과를 달아요. 여러분, 사과라고 하면 아마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남자도 보면 사과 먹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놀래가지고 들키가지고 하는 게 여기 톡 튀났다 그러죠. 그죠? 여기 남자들한테는 여기 울대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여기 뭔 줄 아세요? 아담스 애플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먹다가 놀래가지고 톡 튀나왔다. 그래가지고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를 할 때 사과를 이렇게 다는 것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가 걸리는 것이 빵이에요. 여러분, 빵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까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죠? 줄여가고 굶주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가지고 떡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진짜 삶의 떡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촛불, 그죠? 이 빛을 이렇게 밝게 이렇게 빛나는 거 있죠?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트리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는 이런 것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런 게 사과도 없고 떡도 없고 빵도 없고 빛만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마다 그래,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장식만 이렇게 하고 하는 거는 아마 의미가 다를 거예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요, 유일하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이 두 공간 복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요셉이 그 잉태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사람이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요셉아, 너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래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하는 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면 낳는 배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 배경은 또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되었는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죠?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그 가이사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 여러분,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시저예요. 이해하시겠죠? 로마의 시저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 한 나라의 전 세계를 제패했던 시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에는요, 보십시오. 요 한 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세계를 수십 년간 로마의 모든 것들을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하여 했던 그 로마도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기록에는요 딱 한 절, 딱 한 군데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사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만 관심을 두면 세상으로 좀 모자라도, 보십시오. 오늘은 어디에 이 목자가 드러납니다. 로마의 시제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천한 직업이고 이스람 하나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누굴 쓰느냐,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또 들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보면 호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호적이 뭘까?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이에요. 인구조사예요. 사람이 몇 명 사는지, 어디에 누가 사는지, 이걸 호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을 하는 사람에게 증을 줍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줘요. 이 사람은 누구다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할까요? 여러분, 호적을 왜 할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세대별 조사를 막 이렇게 해요. 왜 할까요?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윗도 보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뭐냐? 내 백성이 몇 명이냐? 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조사는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몇 명이다. 우리의 힘은 이거다. 돈은 어떻게 해서 거둔는다. 이런 것들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호적하라. 그래서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어디로 간다고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좀 많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읍사무소를 안 가고 요즘은 다른 말로 하던데 행정
이걸 뭐 지원하는 걸로 뭘 그러죠, 그죠? 읍사무소를 안 그래요. 동사무소 어딨냐 물으면 몰라. 말이 바뀌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결혼식을 해서 혼인신고 하는데 요즘은 읍사무소 가서 뭐 동사무소 가서 하면 돼요. 지금은 어디든지 구청에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신고할 때는요 안 그랬어요. 어디 가가 하느냐면 고향까지 가야 돼요. 지금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한 그런 표정이고 하기야 뭐 그렇다. 우리 윤 장로님 맞죠? 그때 호적하러 본 적이 안 가셨어요? 가셨죠? 신장로님 참. 우리 신장로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때는 어디 가느냐면 본적에 갔어요. 저도 의성이 고향이라서 의성에 가가지고 결혼신고하러 그까지 갔어요.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글씨로 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면석이가요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제 이름이 한문이 달라졌어요. 이 환자가 보면 나무 산자에 구셀 환자 이건데 그 사람들이 이름을 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문을 갖다가 바꿀 때예요. 왜냐? 면석이가 어떤 사람 맞냐에 따라서요. 어떤 사람 1년 앞에, 어떤 사람 1년 뒤에 막 이렇게 막 엉망이에요. 엉망 수기로 하니까. 그거 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호적하러 본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본적이 요셉의 본적이 어디냐? 여기 보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5절이에요. 4절이에요. 4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러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살았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죠?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향은 그러면 어디라는 거죠? 베들레헴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만약에 호적하러 안 갔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호적하러 안 갔으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죠. 그런데 성경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예언을 해놨어요. 무슨 예언을 해놨느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셔야 돼요. 구약의 모든 것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안 왔으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시저가 호적하라 명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기하지 않나요?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의 구속사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임금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었지 천만에요. 우연히 된 것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정확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자 5절과 7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5절과 7절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보십시오. 근데 이게 참 이제 궁금한 게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약혼한 마리아 나오잖아요. 결혼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결혼한 마리아라면 요셉이 호적하러 가면 반드시 가야 돼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저도 집사람하고 호적하러 같이 갔어요.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버스 타고 의성에서 가가 내리가 또 심리길 또 버스 갈아타고 1시간 2시간 기다려가 비포장 도로 덜커덕 가만 보니까 제가요 촌놈이에요.
제가 맨날 우리 좀 이렇게 놀리는 기분으로 집사람 보고 야, 참 수능촌에서 출세했다고 맨날 이렇게 해요. 내 안 만났으면 지금 저 칠성시장에서 고등어 사서 갈 긴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더 촌이에요. 수능 가보니까요, 소수소원 바로 옆인데요, 그까지는 버스가요 다다리고 포장이 다 돼 있어. 근데 우리 의성 사고까지는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예? 탐리에서 그까지 가는데 맨날 터끄덕 가만 보니까 이제부터 여보 내가 촌놈이다. 저 사람 보고 촌 사람 안 그럴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이제 호적을 이렇게 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맞는데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 약혼했단 말이에요. 약혼자를 데리고 호적한다? 이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근데 요셉이 왜 그랬을까? 그죠? 결혼한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약혼한 사람을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밑에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기록을 하지만 뭘까요? 앞에 했던 마태복음에 있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 무서워 말라. 여러분 천사의 말에 요셉은요 1.1핵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조금도 겁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말,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임신을 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믿기지나요? 그런데 요셉이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여기에 호적을 합니다. 호적하는데 7절에 보십시오. 6절 마지막 해산한 날이 찼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요. 이거 보면 자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 그걸 우리 생각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성령으로 아도 뭐 빨리 낳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도 기적인데 잉태됐으면 됐지 뭐 10달 꼭 채울 필요가 있나? 그죠? 한 3달 만에 나가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아니 가정도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놓는 것도 성령으로 낳아보면 되지. 그러면 안 아프게 마리아도 얼마나 쉽게 예수님을 놓겠어요. 이 땅에 고통 주러 온 것이 아닌데. 그런데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순간 그때부터 인간의 아픔, 인간의 고통, 인간의 눈물, 인간의 걱정 모든 것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고 같이 배고파하시고 같이 무서워도 하시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강보에 사여서 해산할 날이 와서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나왔을까요? 7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구유에 누웠으니 이렇게 돼요. 왜 구유냐? 여러분 구유가 뭐예요? 말은 그렇듯합니다. 한국말로 바꿀게요. 말밥통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말밥통. 말밥통에 여러분 소죽이나 그 끓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길쭉합니다. 그죠? 나무로 만들어가 길쭉하게.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아이를 딱 놓으면요 딱 맞아요. 예수님이 거기 나오고 싶어서 놓은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어. 빈방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다 호적하러 밖에 나갔던 사람이 한목에 고향으로 몰려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방 없어요 하는 연극을 합니다. 교회마다요 이것을 두고 연극을 많이 했어요.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빈방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아이 이제 분장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임신해가지고 배불룩한 이런 표정으로 이제 요셉하고 같이 막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면서 여보세요 빈방 있어요 하면 나오죠. 빈방 없어요. 또 저쪽 아가 아이고 힘들어 빈방 있어요 빈방 없어요 자꾸 태자 놓으니까요. 그 앞에 있던 아가요. 이거는 끼들면 안 되잖아요. 연극이니까. 아가 보다가 너무 집중했는갑지. 엉엉 울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은 빈방 많아요 하면서 막 그래 막 땡깡 부리면서 앞에서 울어본 거야. 예? 그거 보고 연극은요 엉망됐어요. 연극은 엉망돼 버린 거예요. 우리 집은 빈방 많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이의 감성이 빈방 없어요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연극 제목이요 빈방 있어요로 바뀌었어요. 빈방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빈방 있어요 빈방 없어요? 예? 있어야 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 예수님 오셔도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너무 화려해. 제가 봐도 교회 가다마다 너무 화려해. 우리는 영상이 뭐 시커물이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막 그렇죠? 예? 가면요 너무 피카부착해요. 우리 교회도 그래도 좀 신식으로 해가지고 좀 좋다고 하는데도 이거보다 훨씬 좋은 데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이 오시다가 놀래가지고 여가 교회 맞나? 천국 아이가 할 정도로 교회가 좋아졌어. 교회가 좋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성탄의 의미는 뭐야 되느냐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8절이에요. 참 성탄의 의미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보시면 목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자는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왜 천대받느냐? 양을 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또 교대로 이렇게 양을 쳐요. 그러니 여러분 양들은 안식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양들도 우리 주인이 오늘 안식일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단식할게요. 이런 양들이 있어요? 예? 오늘 우리 주인이 없어도 우리는 오늘 말 잘 듣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인 가가 예배 드리고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짐승은요 안식일 없어요. 짐승은 당장 먹을 거 안 주면 난리 나요. 여러분 양들이 순한 줄 알죠? 양들이 얼마나 못됐다고요. 예? 강원도 양떼 마을 가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끼리 부딪혀요. 주인이 말을 해요. 내진탕으로 죽는 양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왜 내진탕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쑥놈들이 저끼리 힘자랑한다고 막 박아요. 박는데 그냥 박는 게 아니에요. 20m 뒤에서부터 달려가 박아요. 멈추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박아요. 그대로 박아서 약한 거는 벌렁 나잡아가 내진탕으로 죽어보는 거예요. 못 돼서요, 착해요. 저게 사람한테도 그래 달려든대요. 뭘 깐주면 열받아가지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양이 그거예요. 주인이 목자가 조금만 없어도 양은요 지멋대로 해요. 받고 싸움하고 난리예요. 목자는요 그래서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택받지 못한 인간들, 그러면서요 목자들을 갖다가 천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은 가장 먼저 누구부터 가느냐? 보십시오. 그 목자부터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주일날 교회에 혹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농띠 지기면서 빠지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예? 다른 데 볼 일이 있어 빠지고 그런 거 말고, 직장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와도, 그죠? 양떼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면 그 역할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 있을 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일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일만 하는 게 충성스러운 하나님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욕먹어가면서 교회에 온다? 안 돼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는 그들에게 보십시오. 누가 찾아가는? 이들이 못 오니까, 예배를 드리러 못 오니까 주의 사자가 찾아가잖아요. 주의 사자가 찾아가는데 보십시오. 어떤 목자, 그래 다 같은 목자가 아니죠. 자, 보십시오. 밤에, 다 8절입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쉬운 말로 자빠져 자는 목자들은 안 나타나요. 예? 자기 양떼를 잠 안 자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나태하면 안 돼요. 진짜 열심히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요 배나 열심히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뭐 좀 쉬자. 아니에요. 주일날이 더 바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자들도. 그럴 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가스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주의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단번의 기회가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이 나셨다 하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선물을 주고 뭐 그거보다도 가장 큰 기쁜 소식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바로 이거죠.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 너희를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를 위하여? 이거 해야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다시, 누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믿습니까? 누구를 위하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성탄절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하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이 돼요. 성탄절인데 뭐 선물 없어? 이래. 예? 아니,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왜 자기한테 선물하냐고. 오늘 우리 청년부들은 오늘 뭐 선물 나누기 한다 하더라고. 예? 맞나요? 선물 이렇게 막 해가 가만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나요. 거기에 벌칙도 막 넣었어. 벌칙 넣어가지고 걸리면 그 벌칙대로 하면 그 선물 가가고 안 하면 뺏어 뿌는 거예요. 예? 저 그랬어요. 다 선물 넣어가지고 하고. 우리 어제 또 102예치나고 203예치는 뭐 아들까지 총동원해가지고 한 30명 돼요. 저 예치는. 부부 예치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오후부터 와가지고 뭐 저녁 10시까지 막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한 10년만 젊어서도 제가 들어갈 건데 참 오늘 그거 들어갔으면 오늘 설교하는데 많은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참고 참았어. 역시 젊음이 좋다 이래 싶어요. 오늘 보기에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다 나왔네. 우리 같으면 벌써 한 명 자빠져 잤을 거예요. 예. 바로 그거. 여러분 가장 주인은 우리가 아니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부터 12절부터 우리 마지막까지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최초의 캐롤송이 여기에 소개되어집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최초의 캐롤입니다. 여러분 캐롤이라는 말은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죠? 캐롤송. 크리스마스 때만 부르는 찬송이 캐롤입니다. 프랑스어로 말하면 노엘이에요. 노엘. 그래서 우리 노엘 할 때 그 프랑스 말로 캐롤, 노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지 재밌잖아요. 신앙 용어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비하라 그러거든요. 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괴롭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너 피를 흘려야 돼. 그러면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이 되죠? 그리스도의 비한데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진짜 피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말을 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해서 온 백성이 구원받으니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살면 좋을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자꾸 나쁜 것을 자꾸 개발해요. 핵무기라는 거. 힘을 자랑합니다.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립니다. 공포를 줍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평화가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똑같습니다. 부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돈 많아도요, 건강해도 평화롭지 않아요. 잘 살면 많이면 가질수록요, 싸움이 더 일어나요. 불안과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보십시오. 없는 거지들이 싸움할까요? 돈 많은 부자들이 싸움할까요? 거지들은요 싸움하지 않아요. 왜? 싸움해봤자 뭐 가질 것도 없는데 뭐. 예?
근데 부자들 보십시오. 저 재벌들 보십시오. 그냥 가지려고 수백억이 갖고 있어도 그 수십억을 뺏으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러시아 보십시오.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은 땅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나라 그거 하나 못 뺏어 가지고 저렇게 안달이잖아요. 있는다고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복음이 들어가야 평화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요, 다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제대로 있나? 이거 점검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성탄절의 참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평화를 외칠 수가 있고, 내 주위에 내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진정한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톨스토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단편 소설인데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구두 수송공 마틴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구두 수송공이니까 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열심히 사는데 사랑하는 아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아이를 한 명, 아들을 낳았습니다. 놓고 얼마 있다가 아내가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마틴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가 또 아들 하나 또 있는 거 또 죽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겠습니다. 불쌍히 좀 봐주세요.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구두 수송공 역할을 합니다. 그때 똑같이 예배를 집안에서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요. 마틴아, 마틴아, 내가 너가 사랑하는 나 예수다. 너 보니까 아내가 내가 들고 와도, 아들을 내가 들고 와도 너 원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 뜨겁네. 그래서 내가 너 가게 일하는 곳에 내가 찾아갈게. 너 내일 기다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 아, 주님이 내일 우리 가게에 오시는갑다. 뭐 구두 수송 가게 뭐 크겠습니까? 조그만 하겠죠. 그래서 그날 아침은 특별히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밖에서 눈 쓰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가 드신 한 분이 은퇴를 할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도 그 눈을, 골목에 왔는 눈을 쓸어요. 그걸 마틴이 문을 열고, 할아버지 추우신데 여기 와서 차 한잔 하시고 몸 녹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따뜻한 차 대접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할아버지 보내고 좀 있으니까 정신때쯤 웬 남노한 한 아이를 업은 아줌마가 문을 두드립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그죠? 그런 분이 와요. 그래서 이분 보니까 행색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가 먹으려고 사온 도시락, 그것을 그 아주머니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아이 우유값 하라고 그 얼마를 또 주머니에 넣어줘요. 그 아줌마가 너무 기뻐서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니까 날이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문 닫을 때가 되었어요. 문 닫으려고 밖에 나갔는데 거지 한 분이 또 와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돌라 소리는 안 해도 거지가 또 와가지고 애처로운 눈치로 보니까 이 마틴이 안 도와줄 수가 없죠. 그날 버리는 거 그만 싹 털어가지고 그 거지한테 줍니다. 아이고, 막 기다리는 예수님은 안 오고 뭐 이런 사람들만 오늘 이상하게 오냐. 그러면서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평상시에 하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틴아, 마틴아, 내가 오늘 너 찾아갔는데 나를 따뜻하게 맞아줘서 고마워. 그래.
마틴이 깜짝 놀라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제가 예수님 오신 줄 알고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실망했어요. 마틴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마틴 앞으로요, 그 눈스렀던 할아버지 얼굴이 싹 지나가요. 또 아이를 업고 남노한 그 아주머니 얼굴이 또 싹 지나가요. 또 저녁쯤 돼가지고 그 거지 한 분, 그 모습이 또 싹 지나가요. 마틴아, 그 사람들이 내야. 마틴이 깜짝 놀라요. 나는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하고 한 번만 같이 있었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나와 계속 함께 계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탄의 의미가 이거예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115자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좋아하시니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시간 한번 동설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성탄절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의미 없이 마냥 선물 받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그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참 이 마틴처럼 하나님,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 또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가 다가가서 안을 수 있는 참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우리 예친부터, 또 가장 우리 가족부터, 하나님 또한 직장 동료부터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이제 이기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가면 계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신저 역할,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서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한 복된 성탄절날 주님 앞에 저희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사명 앞에 그저 아버지의 성탄에 주님 우리가 선물 받고 또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 복음의 메신저 역할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친척들 또한 우리 직장 동료들 하나님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메신저 역할 내가 잘 감당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는 제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저희들 2000년 전에 이렇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성탄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 놓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도 주님의 모습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은혜 풍성하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강야 같은 이 세상 함께 믿음으로 지키며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또한 마음의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힘쓰며 애쓰는 흘리는 많은 참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여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된 아름다운 예배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을 열어보시면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등록을 하셨는데요, 우리 조금 연세가 계시는데 우리 손명자 우리 성도님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또 최진선 씨, 예, 일어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아들이세요? 아들도 오늘 새로 왔네요. 환영하게 박수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청년으로 들었는데, 예, 맞죠? 우리 27, 6, 6, 8, 28 청년부 28살이래. 예. 또 우리 오늘 우리 오늘 윤주가 한다고 윤주 아빠도 여기 오셔서 지난번에 저 합천에서 인사하고 교회에서는 오늘 처음에 다시 부탁일나 가지고 하지 말고 다시 우리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알았어요. 최미진 지사님 차에 올라왔는데 시동이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속 저 차 시동이 안 꺼졌다 하니까 이렇게 저 안에 누구 있어요 가더라고. 또 내려보니까 누구 있더라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성탄 예배로 우리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끝나고 아마 만찬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즐길 때는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소고기국을 합니다. 그죠? 비싸게 주고 소고기국을 했습니다. 아마 백셰프가 맛있게 요리를 해놨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연합예친입니다. 식사하시고 1시에 이곳에서 우리 연합예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합예친 후에 우리 순장 기간장 회의 있고요. 다음 주일날은 우리 초등부 끝나는 애들이 있고 또 고등부 끝나고 대학교 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다음 주일날 있습니다. 특별히 5번 주 토요일은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11시에 우리 본당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송구 영신 예배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1월 1일이 주일인데요. 주일날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오시면서 봤는데요. 우리 2023년도 재직과 우리 교사들 우리 다음 주일날 임명하는데 오늘 예비 명단입니다. 혹 더 추가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가해서 다음 주일날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왔는 것은 나눠드린 것은 임명이 아니라 예비 명단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추가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말 되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회계되신 이성훈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마라나타 우리 찬양 후 오늘은 우리 김재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떡해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독생자를 구세주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평강 주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경배한 귀한 주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